할렐루야. 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주역입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 때 동아리에 들어갔었습니다. 동아리. 대학 시절에 또 잊지 못할 기억 중에 한 파트가 동아리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독서 토론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재밌겠죠? 네, 되게 운동 좋아하는데 저는 독서 토론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독서가 좋아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예, 토론이 좋아서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정말 무서운 선생님이셨는데 그래도 이런 쪽으로 좀 교육하는 데 깨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초등학생들이지만 독서 토론하는 시간을 이렇게 열어주셔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이 좋아서 독서 토론 동아리에 대학생이 돼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일주일에 한 번 한 권의 책을 정해서 사회자가 주제를 정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방학 때에도 쉬지 않고 2주에 한 번씩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이라 하는 것은 2명 이상이 되어야 가능한데 양쪽에 의견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주장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의견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저는 독서 토론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수학과였지만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논리적으로 단계를 밟아가면서 증명하는 과목이기에 나름대로 그 토론하는 시간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 완전히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이 신기했고 재밌었습니다. 설득하는 것. 여러분은 설득하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설득하는 것. 혹은 이 설득을 좀 잘하시나요? 설득에 관해서 이미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설득하는 방법, 설득하는 기술. 특별히 제가 찾아보니까 엄마를 설득하는 법.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엄마를 설득하는 법.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몇몇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그렇죠. 이전에 몇 년 전에 또 설득을 잘 하셔갖고 또 지금의 아내분과 살고 계신 게 아닌가. 네, 그죠? 승임 리더님. 설득을 당하신 겁니까? 항상 저렇게 대답을 회피하시는. 지난번에는 미쳤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기억하는데. 네.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지역은 여행객들과 상인들의 교차 지점이었습니다. 즉, 큰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큰 상업 도시기에 굉장히 이렇게 방탕하고 좀 뭐랄까 폐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 속에 있던 고린도 교회는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고린도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시는 어떤가요? 일단은 큰 도시인 것이 비슷합니다. 또 방탕한 도시 어떻습니까? 이 대구 땅이 방탕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달려가고 있나요? 2000년 전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바울은 편지를 통해 말합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이곳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라고 얘기하면서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는 조금 더 표현하자면 복음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쉽게 보기 위해서 영어로 번역된 버전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읽을 수 없으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When I came to you, brother, I did not come with eloquence or superior wisdom as I proclaimed to you the testimony about God. 네, 힘드네요. 자,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testimony about God입니다. 그것이 아까 한글 성경으로 표현됐던 하나님의 증거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증언이라고도 표현하는 테스티모니인데요. 우리가 간증할 때도 테스티모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증거와 증언을 얘기하는 그 일을 할 때에 위스덤 앞에 있는 엘로컨스랑 superior wisdom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것은 굉장히 유창한 설득력 있는 지혜라는 말입니다. 설득력 있는 말.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복음을 전할 때에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았다는 말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글 버전으로 띄워주세요. 지금 다들 불편해 하시니까. 저도 불편하고요. 자,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기 2주 전 청소년 행복 모임인 해피스쿨을 이렇게 나갔었습니다. 이 해피스쿨은 3주 전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저희 교회에 있는 현재, 진우, 민기, 한월이 그리고 제국이까지 지난번 해피스쿨을 통해서 온 친구들과 이렇게 5명의 친구들과 한 팀이 되어서 시작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바로 전날이 시작날이라서 아이들이 야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자를 가야 되는 부담감 없이 시작을 했는데요. 식당 뒤편 벤치에서 했습니다. 식당 뒤편에 벤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모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모기가 너무 많아서 정말로 이 사단이 이 모기를 보낸 것처럼 모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기 떼에 다 이렇게 물려가면서 오늘 말씀하셨죠. 정말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정말 이렇게 싸우면서 해피스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다시 이 모기 떼와의 이런 정면 돌파를 시도하기보다는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겨서 운동장 벤치 모기 없는 운동장 벤치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나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병준 형제랑 경실 자매랑 같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옆 벤치에 저희 원래 행복모임 팀이었던 제국이라는 친구와 5명의 친구가 이 저녁에 이제 급식이 맛없다고 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배달시켜갖고 그래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 겁니다. 제가 딱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서 인사를 하고 바로 앉아보라 해서 해피스쿨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국이 네가 이거 다 의도한 거 아니냐고, 제국이 이거 막 큰 그림 그렸다고 막 얘기해요. 제가 하나님이 큰 그림 그리신 거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하나님 잘 모르면서도 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피스쿨을 하고 처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원래 팀이었던 제국이 이 5명과 같이 햄버거를 먹던 제국이가 가장 어색해하고 불편해하면서 했습니다. 나머지 5 친구는 뭐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와서 일주일 동안 해피스쿨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득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 왔을까? 아니면 이 아이들을 설득하고 왔을까? 복음을 선포했지만 분명히 설득하려는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또
설득해야만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만약 내가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서 다음 주에 이 아이들이 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선포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말씀을 통해 복음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해피스쿨을 준비하니까 제가 했던 그런 걱정과 염려는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설득이 아니라 복음을 잘 전하게 되는 그 전파자로서, 선포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피스쿨에 그때 왔던 5명의 아이 중에 3명의 아이들이 다시 왔습니다. 할렐루야. 설득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고 난 지금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시험 기간입니다. 특히 해피스쿨을 하는 화요일이 시험 첫날입니다. 그래서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면은 더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떤가요? 이전에 제가 그랬던 것과 같이 설득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설득과 선포의 중간인 뭐라고 표현할까요? 설포 같은 걸 하고 계시진 않나요? 설득을 하려면 증명을 해야 합니다. 설득을 하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증명하려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증명하려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것일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완전히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유한한 우리의 존재가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인간이 완전히 증명해낸다면 그 존재가 신일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해 인간이 모든 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실제로 이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사건들을 증명하려 들고 증명되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동정녀 마리에게서 예수님이 나신 사건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다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아멘. 믿지 않는 자들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도 절대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그냥 신은 없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라고 그냥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난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언젠가 누구로부터 선포되어진 그 말씀으로 인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과 같이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혹시 나는 믿음이 작아 이렇게 생각하며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믿음은 크고 작음보다 믿음이 나고 믿음이 나지 않고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에게는 모두 믿음이 난 것입니다. 아멘. 동일합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들고 우리의 베스트에게 다가가 이 복음을 들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선포하면 됩니다. 아멘. 좌우로 우리 선포하듯이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포합시다. 네. 그저 이렇게 선포하면 되는데 그런데도 왜 망설여지는 것일까요? 방금 제가 이렇게 선포합시다 했는데도 왜 이게 선포가 이렇게 뭐 복음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말 따라하는 건데도 이렇게 선포가 망설여지는 걸까요? 선포하기 전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친구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집도 부유한 것 같고 그렇지. 저 친구는 복음이 필요 없을 거야. 아니 안 들을 거야. 혹은 저 친구는 뼛속까지 불교인데 이번에도 저기 절에 갔다 왔다 하는데 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내가 생각해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예의를 차리고 정말 설득의 달인입니다. 이와 같이 설득의 달인인 우리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말 스스로는 잘 설득합니다. 특히 죄와 손잡을 때 그렇습니다. 잘한 일보다는 잘못했을 때 더 쉽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한 번 정도인데 뭘 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설득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최선이었다고 말합니다. 자기 설득, 이것을 다른 말로 자기 합리화라고 합니다. 합리화는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죄책감 혹은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려는 심리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자기애가 강한 우리는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고래의 힘줄보다 질긴 이 자기 애착심으로 인해 합리화를 우리는 매우 잘합니다. 합리화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신포도형과 달콤한 레몬형인데요. 먼저 신포도형은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신포도 그 이야기를 뜻합니다. 이 이야기에 나온 여우의 모습이 합리화, 신포도형 합리화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목표를 내가 정해놓고 달려가다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내가 잘 되지 못한 것은 나의 상사의 잘못 때문이야. 이렇게 하거나 스스로를 위로하기를 그런 일은 애초에 나는 하고 싶지도 않았고 또 해보았자 별것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응답이 빨리 되지 않거나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 생각이 들면 기도를 해보았자 별거 아니라고 말하며 하지 않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행복 모임을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애초에 행복 모임? 그런 일을 나는 하고 싶지도 않고 또 해보았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납니다. 훈련을 받으며 비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일 가운데 뭔가 힘이 들고 벽에 부딪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비전은 애초에 난 이루고 싶지도 않았던 비전이야. 또 이루어봤자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신포도형 합리화입니다. 스스로를 이렇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또한 달콤한 레몬형 합리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막상 행복 모임을 위해 관계 맺기를 하며 대화를 해보면 지금 상황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지금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말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특히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필리핀은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정말로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정말 더 나빠질 것이 없어 보이는 환경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지만 새로운 도전이나 더 나은 삶을 향한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도 이 달콤한 레몬형으로 스스로를 설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런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으며 더 차가워지지는 않지만 더 뜨거워지지도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성경을 펴서 말씀을 볼 수 있는데도 펴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어디로 나가야 할지 모르면서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 자리, 셀가족 예배, 주일 축제 예배, 오열정 예배, 금요 폭풍 기도회, 이러한 자리로 나올 수 있는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양육과 훈련이 되지 않아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으면서도 훈련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괜찮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스트도 설득하는 것이 아니며 나 스스로도 우리의 생각으로 설득해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스트에게도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도 설득이 아니라 합리화가 아니라 복음 선포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예수님께서도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설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필리핀 혹은 인도 해외 아우리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죠. 네. 여러분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할 때 설득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볼까요? 우리 현재 학생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설득했나요? 아니요. 네. 아니답니다. 한국말로도 힘든데 설득이라는 것이 영어로 막 따갈록으로 이거 설득할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저 복음을 선포했을 뿐인데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역사는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해외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다만 선포하기까지 나도 모르게 말로 설득하려는 생각, 또 베스트를 나의 판단으로 선택하는 그런 스스로 설득하려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어쩌면 그곳이 해외라서 더 복음이 잘 전달되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애초에 설득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을 선포해야겠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 그 마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게 붙여주시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설득하지 않고 선포하겠다 결심도 하고 베스트를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가려내는 일도 하지 않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아멘. 그런데도 여전히 복음 들고 나아가기가 주저되나요? 복음을 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거 외에는 소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이 복음 전하는 거 하나만큼에는 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늘 전해왔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에 늘 긴장하며 진지하게, 그런 진지한 태도로 임하는 그의 자세와 영혼을 향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었습니다. 정말 저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그도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 역시 두렵고 떨렸지만 복음 선포를 멈추지 않았으며 그 누구보다 복음 선포의 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사역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음 선포,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말씀과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득의 달인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달인, 복음 선포의 달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두 발로 지탱하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르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설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되어진, 확정되어진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정말 많은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이 안에 있는 말씀을 다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 이 복음을 선포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선포합시다. 설득하려 하지 말고 선포합시다. 나 스스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다른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말씀을 그냥 믿읍시다. 시간 다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두고 기도할 텐데요, 먼저 기도할 것은 설득하였던 지난 날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안다 말하며 말씀을 판단하고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나도 모르게 내가 판단하며 하나님 나와 같은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 정말로 내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들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